오늘 목자의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오늘 목자의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어느 분이 앞에 나와서 할 말이 있는데 말해도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말해보라고 말을 했더니, 네, 제 아내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십자가가 보여서 교회를 왔더니 여러 명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한 사람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본인은 외롭고 쓸쓸한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 예수 믿어도 되냐고, 교회 와도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가 자진해서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신자를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대상으로 늘 말씀을 전하셨지요.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알아차린 예수님께서는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목자의 마음, 무슨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목자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15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답니다. 부자지요. 많은 양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주인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어디다 두고요?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말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이익입니다. 이익. 내가 100마리 양에서 얼마를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이익적으로, 계산적으로도 좀 맞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다가 한 마리를 모두 잃어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이나 늑대가 와서 또 99마리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99마리의 양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밖에서 예수 밖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중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를 믿고 주일날이처럼 예배당에 와서 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마치 99마리의 양과 같은 신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 믿는 99마리의 양과 같은 여러분과 나를 아주 귀중히 보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보시면서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해 주시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의 영혼을 아주 귀하고 갇힌 영혼으로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마음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는 90마리 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양 한 마리를 더 귀하게 값지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목자는 돈으로 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본다고요?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의 유익으로만 만나는 사람은 자기보다 심 없는 사람을 잘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봐야 별로 유익이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고 비웃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품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옥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논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자기 가문을 소개할 때도 자기와 아주 관계를 맺지 않는 먼 친척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을 들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할 한 생명, 한 영혼으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으로만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흘러 넘치셔야 할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늘의 생명이라고 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를 잃은 한 영혼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양 한 마리 양을 생각할 때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화가 나기도 하지 않겠어요? 한 마리는 딴전을 폈기 때문에 딴짓을 한 것입니다. 엉뚱한 길을 간 것입니다. 다른 길을 선택했지요. 무리에서 이탈한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마 혼자서 더 좋은 꼴을 먹기 위하여 슬그머니 빠져나갔을는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잘난 채 하는 영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양은 없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화를 내거나 개인의 감정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을 잃어버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 자체를 잃어버린 것으로만 생각하여 찾아야 되겠다는 일념밖에 없습니다. 이런 양을 찾으려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본인의 아기들을 잊어버린 적들이 몇 번 있었어요. 와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말도 못 짓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했냐고. 예, 신고했다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절대로 애기 잊어먹지 않고 찾게 될 거라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애기를 잃어먹고 엉엉 우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찾으려는 목자의 마음이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찾을 때까지 찾는 열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찾을 때까지 말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열정입니다. 열정 말이지요. 열정이 식으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의욕도 밥맛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열정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목자의 열정적인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대로 포기란 없다. 절대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사람이겠지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또 스포츠도 또 이 땅에 어떤 일을 이룬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끈질기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말입니다. 끈질긴 사람만이 무엇인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끈질긴 사람들만이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입니다. 끈질기지 않는 사람은 출발은 요란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좀 끈질기시기를 원해요. 그러셔야 합니다. 이것을 동물에 비유하면 하이에나 정신입니다. 하이에나는 그렇게 큰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먹이사슬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끈질기게 추적하고 덤벼듭니다. 먹잇감이 있으면 끝까지 달려들지요. 도망치다가 또 달려가고 도망치다가 또 달려갑니다.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합니다. 상대 동물은 결국은 지쳐서 그 숲속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걔너 먹어라 그러고 돌아서는 것을 제가 동물연구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즐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은 끈질겨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못된 강조점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는 것은 엉덩이가 끈질긴 사람이라야 공부를 잘하지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끈질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영혼 사랑은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해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중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이런 영혼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에 대한 철학입니다.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 나서셔야 합니다. 출발해야 됩니다.
목자의 끈질긴 마음으로 말이지요. 찾을 때까지 찾는 마음입니다. 전도할 때까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가장 큰 감동은 한 영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또 일어서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도 또 일어서고,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영혼의 전사로 사시면 어떨까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과 제가 찾아가는 열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양을 찾는 즐거움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런 양을 찾은 즐거움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런 양을 찾았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즐거운 분이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가시밭길을 지나다가 지치고 찢기고 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었다는 이 즐거움이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실은 양은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양고기를 우리가 가끔 먹어보면 그 양고기의 특유한 노린내가 있습니다. 이처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 생명을 찾았다는 기쁨은 더러움도 잊어먹고 악취도 잊어먹는 거예요. 살아가면 이런 것 모든 조건들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전도할 때에 지옥에 갈 한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지친 양은 목자의 어깨 위에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이겠죠. 교회는 초신자 그리고 새신자들의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떠받들고 섬기는 것, 바로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잃은 양을 찾았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으면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잔치가 말이죠. 하나님 오직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쁜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영혼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의 핵심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한 영혼을 향하여 집요한 관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신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찾으려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유대 집안에서 태어난 손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학생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핍박이 너무나 심했던 것입니다. 매로 때립니다. 밥을 굶깁니다. 이런 핍박이 엄청나게 가해도 이 학생은 변함없이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증손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증손인데 내가 죽으면 너는 제사도 지내지 않겠구나. 그리고 부엌에서 시퍼렇게 날이선 칼을 가지고 말해요. 손자를 불러놓고 오늘 너하고 나하고 끝장을 내자.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를 그냥 믿게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손자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야,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죄인이라고 하는데 네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네, 예수를 안 믿으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주인이기에 죄인들이 가는 곳 지옥에 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도 죄인이냐? 예. 내가 오늘까지 살면서 누구의 돈을 떼먹거나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는데도 죄인이냐? 네, 죄인입니다. 이놈 봐라,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후손들은 다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서 죄인이고 후손들은 다 죄인입니다.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칼을 땅에 내려놓고는 손자의 뺨을 훌쩍 휘어쳤다는 것입니다. 이 막심한 놈, 네 목에 칼이 돌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할아버지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니? 상투라도 끌고라도 교회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손자의 천도에 굴복을 하여 예수 믿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할아버지처럼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초등학교부터 동창이었던 친구가 같이 컸습니다. 제 친구 가게에서 만나 너무 반가워서 어깨를 치면서 종우야 예수를 믿으라고. 그때 이 친구가 갑자기 돌변하면서 내 뺨을 여러 대를 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하면서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얼마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는 조용히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저렇게 흐르는 가운데
그 친구는 예수를 믿고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가 전해주면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복음의 씨앗이 싹이 떠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만큼만큼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습니다. 오늘도 영혼 하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고 원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라고 말이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이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 그분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분들을 메모해 내시고 여러분 심기에 메모하시고 머리에 메모하시고 또 교회에다가도 전도 대상자를 내주십시오. 그분이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열정을 가지고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영혼을 찾아가는 마음이 없다면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성도에게, 목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내용이 높고 형식만 남은 오늘의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양을 찾아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들을 계속 접촉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불신자들과 계속 접촉해야 합니다. 불신자들과 계속 접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학교나 직장, 사업장,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전도라면 목적을, 전도라는 목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 가라. 그렇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교수들을 말해서. 그리고 데려오는 것입니다.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강건된 십자가의 산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가서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얘기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얘기하십시오. 우리 목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 목사님은 21살까지 한 번도 교회에 간 적이 없으시대. 그런데 친구 뒤에다 태우고 오토바이 타고 목적지에 갔다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입어서 친구가 죽은 이야기. 일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21살 송병신 예배에 처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져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주님 만난 이야기, 죄산 받은 이야기, 성령 세례 받은 이야기, 천국의 금면류관 보셨던 이야기, 그리고 부평에 와서 정말 아무도 없는 3살짜리 아들 하나 앉혀놓고 그리고 사모님
둘러앉혀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부흥한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되는 이야기,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에 생명과 싹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오육교에서 일단 가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주일날이나 서구른 예배나 모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이 저도 구원시킬 것을 믿는 거예요. 나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저분도 깨닫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저분도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호소를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90마리도 그래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른 양 한 마리는 촉박한 영혼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하나를 말이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주여 내게 한 영혼을 귀하게 불쌍하게 또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달라고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영혼 구원사에게 동참하여 난 여러분과 제가 예비된 상급을 더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문준경 전도사님 간증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중도에 교회를 세우고 그런 분인데 원래는 시집을 갔는데 말해요. 잘못된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다른 남편 여인을 데리고 사는 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한테 시집을 갔는데 지금처럼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집에서 잘 섬기고 살고 바느질 싹을 하고 살고 고생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은 위로와지지요. 그때 복음을 접하여 교회를 가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커서 전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다 달아서 갈아 신을 정도로 많이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다도해 122개의 섬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섬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서서히 빛이 비춰져서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1943년 12월 일본의 탄압적인 통치가 외지고 작은 섬마을 중도까지 불어와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일본은 문전도사님이 개척한 중도교회를 해산시키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 문지영 전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말이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지 않아요. 죽은 고기는 물이 흘러간 대로 걸어가는데 또 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차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젊고 젊은 52세의 경찰서에 불려가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 외에 그는 꿋꿋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지켜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6.25 이후 섬 전체가 인민군의 손에 넘어가면서
평소 교회를 못마땅히 여겼던 이들이 문전도사님과 성도들을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1950년 10월 4일 공산당원들은 교인들과 양면들을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끌어내 한 사람씩 단도로 쳐 죽이는 단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문전도사님에게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죄명으로 몽둥이를 내리쳤고 총탄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지막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놀란 일이 생겼어요. 이때 이분에게 전도를 받은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만신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정기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분에게 돌봄을 받고 도움을 입은 분들입니다. 한국에 고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문중영 전도사님 기념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는 심히 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이후 30배, 60배, 100배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년도 마지막으로 전도대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늘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제 나도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비유의 말씀이 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온 교회가 이 복음 안에 거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추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참여하여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